목회자들을 보면 뭐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보면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들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재밌어요 보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했나 보면 전에 어떤 사업하다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편을 잡다가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평범한 그저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또 연예인으로 서 있다가 또 어떤 분은 술 장사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전에 술집 하셨는데 목사 되셨어요. 고리대금하다 목사 되신 분도 봤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그 이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저 리거죠. 예, 메이저 리그에서 야구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당대 굉장한 이 정말 야구 선수인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그가 이제 변화받습니다. 또 D.L. 무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원래 그분이 잡이 뭐냐면 구두수선 하던 사람이고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술집 웨이터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은 법률가. 그러니까 이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죠. 우리가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계셨어요.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인데 깡패예요. 완전 깡패. 강단에서 아주 대놓고 욕하는 분은 그분. 근데 욕먹는 성도님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그 집회에 몇 번을 갔었어요. 제가 젊어서 몇 번 갔는데 강단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 그냥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은혜를 받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김광신 목사님은 교편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이런 걸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개척한 지 그러니까 약 25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24, 5년 전 얘기인데 어느 성도님이 연락이 좀 만나져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만나자니까 뭐 달려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만나자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 신상을 좀 털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하던 사람이냐. 목사님으로 왔는데 나는 목사님에 대한 배경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뭐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털었어요. 그랬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신상을 털리는 거죠. 그때 인터뷰를 한 건데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는 뭐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죠? 또 목회자들은 다 그걸 공개하고 또 이력을 다 공개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저희들 반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알고 싶죠. 저 장로님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어디 출신일까? 과거에 뭐 했을까? 사실 우리가 뭐 장로 장립을 한다든지 뭡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뭐 학력을 얘기하거나 경력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사람은 다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무당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이고요. 모세는 버려진 아이. 또 다윗은 목동, 일개 그저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런가 하면 술집 마담 라합 기생이죠. 사기꾼 야곱. 그런가 하면 뭐 어부도 있었고 세무 공무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늘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나 아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정확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저에게 상담하면 꼭 물어보는 게 소명이 있느냐고 저는 꼭 물어봐요. 너 부르심을 받았니? 아니면 내가 혼자서 가슴이 뜨거워서 가고 싶은 거니? 아니면 네가 부름을 받았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신학교를 갔고요. 사역 35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때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를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준 거는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그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떠납니다. 쉽게 떠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딴 일 하지 뭐 이렇게 돼 버립니다.
예, 근데 사역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도 역사 죽어야 되고. 좀 여담인데 뭐 2부 예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예전에 젊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오래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저는 했는데 저는 늘 사업을 그렇게 원했어요. 사업가가 되기를요. 사업을. 그리고 또 잘 뭐 나름대로 좀 감각이 있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젊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상담 참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어떤 분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대부분 됐습니다. 예, 어떤 분은 집 사는 것도 제가 막 말로 했어요. 집을 여기 살려고 막 목사님 이사 가려고 그래. 막 어딘데요? 쭉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아,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만 보고 가면 안 돼, 이 사람아. 동네를 봐야 돼. 예, 거기 들어갔던 못 나와. 발목 잡혀서 이제 본전도 못 찾아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저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65세 은퇴하고 나면 그때 가서 사업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65세까지 했으니까, 정년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리고도 제가 가끔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주시는 애가 감사하다. 예, 너무 고맙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난 내려갑니다. 나 안 합니다. 나. 예, 예, 그래서 마치 뭐 내가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회를 떠드시든 뭐 쳐서 토막을 내서 지져 잡수시든 뭐 찌개를 하든 I don't care. 괜찮아. 은혜만 주시면 뭘 해도 괜찮아. 날 붙들고 다 나가지고 다 하셔도 좋은데 이 은혜 떠나면 나 도마에서 내려갑니다. 사역 안 합니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도 제가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초창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그것도요. 주일, 그때가 시간적으로 한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법궤를 지고 가는 그 저 소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옷사에 뭐 타작마에 뛰기도 하고. 근데 그 젖소가 어떤 소입니까? 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전맥이든 송아지를 떼어놓고, 송아지가 엄마 그런데도 그 사명 때문에 그 달구지 끌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 소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짠하겠냐고. 예, 그리고 이제 다 갔어. 끝까지 도착했어. 그러면 그 소를 새끼한테 보내줘야 되잖아, 집으로. 근데 얘를 거기서 술에 두드려 패가지고서는 거기서 바베큐 해서 끝내잖아요. 그 구절은 그날 본문이 아니었어서 제가 그냥 참고 구절로 봤는데 거기서 탁 걸려버렸어요. 제가 이거 뭐야? 아니, 그 어려운 사역을 지금 자기가 새끼 나가지고 새끼 키워야 되는데 그 사역을 못하게 해가지고 사명을 맡기더니, 사명 다 완수했으면 집에 보내줘야지 왜 거기서 바베큐로 각을 떠서 잡수시냐고. 그럼 뭐야 이건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한 번 사역하면 돌아갈 길이 없나? 노 터닝 백인가? 예, 그 밤새도록. 그러고 그 다음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혹시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사명을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무슨 구절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 터닝 백. 근데 어쨌든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체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 꼭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그 금은보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모세 보세요. 그렇게 못한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1대1로 대면한 체험이 있다고. 이건 누구도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모세도. 그러나 본인은 너무나도 100% 이상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체험이 그를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인데 그는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을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이사야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그 유명한 구절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고 뭐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자기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연약한 점을 너무 많이 털어놓습니다. 자기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연약함 느끼는 거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보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제 속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역자는 보면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하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뭐 대수롭지 않아요. 평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간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쉽게 뭐 조금 다른 얘기하면 교회를 그렇게 수년간을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거기엔 별로 뭐 감동이 없겠지만 담임 목사도 중요한 거야. 원로 목사는 아니야 이제. 담임 목사는 중요해. 왜? 하나님이 위임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손창민이에요. 아세요? 진짜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당신과 나의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정말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요, 저 뒤에 복도에서 손 목사님 보고, 아유 목사님이 진짜 요대로 과장 하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어요. 난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손 목사님이요 두 발로 정말 옛날 말로 버선발로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랬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담임 목사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이에요. 갈 수 있어요, 그 길을요. 그래서 4절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할 말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세상 사회적으로 내가 명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한번 열받아가 열심히 내가 뭐 해보겠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체험이 먼저예요. 그게 있어야 헌신도 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봉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래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예레미야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순간인데 그 이전에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본다면, 조금 더 세분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I formed you in the womb.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formed you.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저렇게 태어났었으면 좋았는데, 나도 좀 저렇게 생겼으면 좋았는데, 나는 좀 저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요. 예, 어쩌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더 맞겠죠. 믿어지면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 지었어. 너 내가 만들었어.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I knew you. 예,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알겠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바라봐. 너만 알아. 내가. 예, 하나님이 아시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교리로 말한다면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경륜 가운데 내 삶이 있다면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뭐예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 정도, 구별도 아니야, 이거 성별, 아주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어. 여러분, 왜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따로 쓰실 일이 있어요. 따로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리 본다면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예,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르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뭐 전 세계를 무대로 요즘 무슨 빌리그레함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레미야는 당대의 목회자를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슬픈 목회자예요.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목회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목회자예요. 정말 서글프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요. 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를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분명 예루살렘에서 외쳤는데, 정말 초라하게 외쳤는데 그 복음이 예레미야서 후반으로 가면서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은 발이 달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발이 달렸어요.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복음이 스스로 찾아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요. 엄청난 일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5절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게 예레미야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해.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껐어요. 나를 지으셨고 내가 너 알아. 그리고 너를 구별했어. 그리고 너를 열방을 사용해 주신대.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같이 정말 초라하고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 그러면 대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할렐루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7절을 보면 안 그래요. 6절을 보면 6절 보세요.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뭐 내 생각에 맞아요. 하나님 바로 그 말씀 내가 듣고 싶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나는 부적격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조건에. 근데 예레미야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죠.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딴 사람.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항상 이런 무능력감과 사역에 대한 그 부적절함, 실패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닌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가 왜 나를 안 시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느 교회들 다 교계에 다 있는 일이에요. 뭐 직분에서 제외됐다든지 뭐 장립에서 이번에 안 됐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는데 나래 내가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난 아니라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계속 설득하세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이에요. 너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자신을 보지 마. 한계를 보지 마.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100% 실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다 아주 쉽게 제가 이런 질문 전에 많이 드렸잖아요. 자기 직분에 우리 다 직분자잖아요. 대부분 다 직분자인데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손 들어봐. 있냐고. 없어. 한 사람도. 직분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남편으로서 나 이상 없다. 들어봐. 남편의 자격이 충분하다. 아내의 자격이 충분하다. 손 들어볼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조건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내가 시키는 말 해. 네 말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정말 노련한 전달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을 부탁하거나 이럴 때 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분들 너무 겸손한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성찰이 된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아까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랬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신경과민, 두려움, 근심,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외친다고 그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어서 꼬박꼬박 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민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 35년을 설교를 한 설교자인데 어떻게 보면요, 설교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 뭐냐면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 통로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매어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맞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9절을 보십시다. 예.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입에다가 그 손을 대어줬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터치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많이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 근데 이 터치는 이사야에게 주었던 터치와는 조금 달라요.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별,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터치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달라요. 예. 하나님이 입술에 입대서 그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자가 돼봐야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게. 저도 하면서 알아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아는데 그렇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두려워요. 예,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갈 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은 늘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10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내가 세워, 그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예. 긍정보다 부정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예. 왜 건설적인 일을 하기 전에 파괴가 먼저 나올까라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요,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만나야 복음을 깨닫게 돼요. 예,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예,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16장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율법을 만난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 앞에서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로마서 7장 끝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절규하듯이 외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성령으로 복음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먼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깨어지는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믿어도 그냥 대강 믿어.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뭐 그래도 나 정도면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니면 누굴 구원하겠어? 이런 자기만의 잘못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철저히 깨어지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캠프 가야 돼. 진짜로요. 그래서 가는 거야. 지금 캠프 가신 분들 가운데 뭐 초신자가 다 간 게 아니잖아.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 많이 안 보이더라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 왜 그분들이 가야 합니까? 은혜는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 받은 자가 더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갔다고 뭐 그런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루틴으로 여러분 매주일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왔다 가고 주일날 예배 딱 안 빠져. 계속 주일날만 와. 뭔 은혜가 있어 거기에. 솔직히 은혜가 있어. 단단한 은혜가. 근데 그걸로는 내 삶이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도 안 돼. 한 번씩은 부흥회를 간다든지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뭐 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어떤 삶에 어떤 약간 충격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은혜 받기 원하시면 그게 먼저예요. 그게 없으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의 우리에게 예화를 그 비유를 보여주세요.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 갑자기 하나님이 입술을 뭐 대고 말씀하시고 너 내가 보냈, 너 내가 지었잖아, 내가 너 알았잖아, 내가 너 구별했잖아,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 뭐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또 설득하고 그리고 입술에까지 대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말 줄게. 걱정하지만 네가 뭐 무슨 말 걱정 안 해도 내가 시키는 거 그 말만 전해 나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 뭐 옆에 있는 거 좀 볼래? 이거 뭐니?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인데 왜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에 아직 잎도 피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아직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지만 봄이 되면 거기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혹은 전도자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렇게 믿어도 과연 이게 소용이 있을까? 내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 가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설교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변해. 막 그날 다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변하면 좋겠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어.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한 번씩 그 주일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한 번 들어오는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이 언젠간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는 날이 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는 10달이라고 하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뭡니까? 저 자궁 속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령이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오픈북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라고 준 거예요.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여러분, 마켓에 잔뜩 해놨어. 너 필요한데 집에 갖다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가. 그러면 가서 필요한 거 골라오면 되잖아. 내게 필요한 거. 그럼 내 거야, 가져오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읽다가 여기 꼭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이 있으면 하나님 요거 내 거, 하나님 요거 내 거예요. 아멘. 내 거라고 삼으라고. 그리고 품어. 예. 저에게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 진짜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간증이에요. 저는 들려진 말씀 한 절을, 그 말씀이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매 기도 때마다. 정말 대부분은요, 습관적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그거 내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 롱스토리 말 못하는데 6년이 지났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6년이 딱 지났는데,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마음에 확 들어와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있더라고. 그것이 내게 와 있더라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괜찮아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괄호 열고 말씀 괄호 닫고.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은 적 없고 아멘 되어진 말씀 하나 없다면 그거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내놓을 수 있는 말씀 한 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이거 내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하늘이 울리고 천둥 치고 막 가슴이 막 불이 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내 거야. 금방 놀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아멘. 나 왜 두려운 거야? 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금 길어서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뭘 보냐고요?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어쨌든 읽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아. 야단 맞는 것 같아.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부 다 해서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것이 상징이죠. 하나의 생명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럼 끓는 가마, 이게 막 물이 끓는 건지 기름이 끓는 건지 뭐가 끓는지 몰라. 그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 확 쏟아져서,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밑에는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하고 아프겠냐고, 얼마나 뜨겁고 뭐 다 멸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살리는 것. 또한 동시에 복음은 끓는 기름가마 같아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심판의 칼의 양날과 같이 심판의 양면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직장 동료 옆에 이웃들한테 가서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말을 듣고 오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누굴 앉았네. 그러고 안 갔어. 그 사람은 사망이야. 멸망이야.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아멘이고 사는 거지만 안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하는 별거 아닌 전도 한마디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고 복음을 거부하면 이렇게 정말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이죠. 받아들여야죠. 아멘. 아멘. 이건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건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 18, 19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래. 지금 그렇게 퍼져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냥 가서 네 말 말고 내 말 해. 내 말, 내가 시키는 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움 다 막아줄게. 지금 그 얘기죠. 18절. 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땅끝까지 보내겠대요. 여러분, 온 유다와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땅의 견고한 성읍 내가 다 보낼 거야 너를.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해도 있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근데 못 이겨. 그 얘기예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증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여기 우리가 와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명령한 바를 너희가 가서 하래. 그냥요. 시키는 거 하래. 그냥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래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나중에 뭐 아니요. 그냥 하래. 왜 그걸 네가 따져? 책임은 내가 질게. 너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명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떠나지 않아요. 뭐 건강이요, 막 열심히. 저도 요새 막 걸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가끔 만나거든요. 여기서 걷다가 만나요. 살아보겠다고 걷는데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아.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거기서 맨날 올라와. 차라리 그게 낫지. 불러주시면 좋겠어. 나는요 사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어 솔직히요. 근데 연말까지는 안 죽을 것 같아. 연말까지는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약속이 다 돼 있어. 그래서 갈 건 가야지.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또 끊어지고 오늘은 뭐 하나, 오늘은 어디 가서 노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와라. 차라리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일을 안 하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따라와. 그 얘기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시키면 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볼게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 복을 누리면 안 되잖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려야지.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